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9월 19일 화요일 아침 하루를 시작하는 첫 찬송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찬송 올려드립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나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1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으십시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시는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예수님은 하늘 참성막 성소의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그래서 그 대제사장은 이 땅에 있는 제사장들, 레위 지파의 아론의 자손의 제사장들과는 다르다라는 말씀을 계속 히브리서 기자가 전합니다. 매일 서서 똑같은 제사를 드리는데 이 차이점은 죄를 없이 하게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는 한 영원한 제사를 단 한 번의 희생 제물로 드리셔서 모든 죄를 이겨내시고 모든 사망의 권세를 이겨내셨다라는 것이지요. 이 죄를 위하여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늘 성소 장막의 대제사장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오셔서 그 일을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단 한 번에 유일한 한 분, 하늘 성막의 대제사장, 독생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로 온전한 회복을 이루어 주셨다. 죄 용서함을 완전하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행하셨고 이제 그분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을 성령님이 우리에게 증언하신다. 오늘 본문에는 성부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모습이 나오고 그 옆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하늘 장막의 대제사장신 예수님이 나오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친히 증언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온전한 완전하고 영원한 이 희생제사를 이루시는데 하나님은 보내셨고 성령님은 그것을 증언하시고 예수님은 그것을 친히 감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늘로서 하나님으로 이루어진 이 영원한 완전한 속죄와 희생제물의 의미는 제사장이 자신이 아닌 동물 희생제물로 드리는 제사와는 전혀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 말씀을 다시 예레미야 31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합니다. 이 성령께서 증언하실 때에 새 언약, 옛 언약, 율법으로 인한 언약이 아닌 하늘 장막 성소의 대제사장 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영원한 완전한 죄 속죄함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옛 언약, 돌판에 새긴 언약이 아니라 깨어진 돌판에 새겨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즉 우리의 내면에 새겨주셔서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도록 하시고 언제 어떤 상황, 어떤 처소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
붙들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예레미야서를 인용하셔서 성령이 말씀하신 것이, 우리는 옛날처럼 율법에 따라 희생 제물을 통하여서 제물을 드리면 죄가 기억나고 그 죄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는, 다시 기억나고 그 율법의 제사로 죄를 깨달아서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것을 가리키는데, 다시 죄가, 불법이 자꾸 생각이 나요. 근데 예수님이 드리신 그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통하여서는 죄와 불법을 다시 기억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 율법을 따라서 우리가 동물 제사를 드리는 것을 더 이상 드릴 의미가 없다, 그것을 반복할 의미가 없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것을 단 한 번에 영원히 이루어지신 것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상황과 환경에 따라 우리가 신앙이, 믿음이 흔들리고 왔다 갔다 하고 예수님에게서 떠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그런 위기에 다시 한번 확신 있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동물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것을 의지하고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붙들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다.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와 용서함과 회복과 다시금 죄를 기억하시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 그것이 지성소를 열어주신 우리 예수님, 거기를 먼저 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살 길이다. 생명의 길이요, 은혜의 길이요, 회복의 길이요, 정결케 되는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이 갈라진 것을,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육체가 찢기시고 못 박히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 담대한 믿음을 어디서 또 가질 수 있느냐, 붙들 수 있느냐? 그분이 이 땅에 있는 불완전하고 제한받는 제사장이 아니라 하늘 성막, 하늘 성소의 영원한 큰 제사장 되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셨다. 그래서 그 피로 뿌림을 받고 그 피로 정결함을 얻고 그 피로 우리가 순결함을 얻어서 우리가 다시금 잃어버리고 악해진 양심 가운데 참마음,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깨끗한 마음을, 양심을 갖게 되었고, 그것으로 내가 희생 제물을 드리고 반복해서 드림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고 온전하고 영원하신 희생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참 하늘, 영원한 하늘 성막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담대한 것이고, 그것이 은혜요,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능력이요, 진정한 회복이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을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오늘 23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 믿는 도리를 소망으로 붙들어야 한다. 흔들리지 말고 움직이지 말고 소망을 놓지 말아야 한다. 우리의 믿는 도리는 뭡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단 한 번에 희생제물 되어주시면서 온전히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능력이고 보혈이 능력이고 예수의 이름이 능력인 것을 붙들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 가운데 붙들고 견고하게 믿음에 서라. 믿음, 그 다음에 그것을 붙들고 있는 소망. 오늘 24절에는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면서 무엇을 붙들라고 말하면 사랑 가운데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서로 돌아보면서 서로 그런 동일한 믿음으로 격려하면서 환경과 상황이 어려울 때는 서로 모이기를 힘써라. 근데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우면 서로 모이기보다는 모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 잘못된 습관을 갖는데, 오히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말세 마지막 심판날이 가까이 오려고 할 때마다, 그때마다 더욱더 믿음 안에서 소망에 흔들리지, 소망에 견고히 서서 사랑을 서로 나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더 모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살 길이고 주님이 열어주신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예수님이 열어주신 그 새로운 살 길을 따라서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보혈, 주님의 이름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께로 더욱더 나아가는 일을 함께 감당하고 믿음 안에, 소망 안에, 사랑 안에 거하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양심, 율법을 따라 뭔가 용서받으려고 했던 그것은 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과 소망을 우리의 내면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새기시고 기억나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 길은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서 주님이 열어주신 새로운 길을 가는 것임을 확신하고 믿음 안에, 소망 가운데 사랑을 행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고 우리가 함께 모여 그것을 서로 격려하고 함께 동참하는 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살아드리기를 간절히 원하며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보혈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은혜가 오늘도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열어주신 것을 감사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